표적, 따르는 표적이라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오늘 나와서서 아주 귀한 말씀 전해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다 듣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문사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를 다스려 경제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으로부터 우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자 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전쟁도 하나님이 손안에 있사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방송 선교의 모든 회원들께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이 널리 전해지지 않은 곳도 방송 선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귀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밤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모태신앙이 아닐 때는 그저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를 한 분을 바라보며 저분은 참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은혜라는 뜻을 몰랐기에 참 무엇인가 저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 틀리고 또 나보다는 거룩한 죄를 한 올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를 나오면서 때때로 주위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며 조금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기도 하였겠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어려서부터 쭉 살다가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다닐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무엇인가 틀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 하나 저에게 교회를 다니라는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전도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라는 그러한 권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은혜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에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싫어지기 시작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91년 2월 21일 날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이 있어서 그것을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간날이 저를 반겨주는 것은 눈보라가 무척이나 치던 날이었습니다. 그 눈보라가 얼마나 강한지 눈이 쌓일 틈이 없었어요. 쌓이지를 않고 바닥에는 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쓸려서 한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삭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제주에서 농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기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신 한문수 목사님이 계시는 중앙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곳 예배가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서울에 있을 때 소망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곳은 장로교라서 나라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저 기도를 한다면 다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아마 초신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그럴 때 저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족밖에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다. 내 아이들, 내 식구, 내 농장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그것밖에 할 줄 몰랐어요. 나라를 위하여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모두가들 방언들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 소리가 너무나 생소해서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언 소리를 옆에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는 저의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일까? 앞뒤로 저는 그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엿듣기에 바빴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엿듣다 보니 제가 알 수도 없는 아랍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무슨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곳이 뭔가 잘못되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5살이고 9살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적응을 못하여서 늘 감기로 일주일이면 2번 정도로 다녔어요. 그곳에 있는 소아과 과장님은 저희에게 서울로 다시 올라가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바람에 적응을 못하니까 비염이 되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과 세 식구만 갈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낙이 있는 것은 차를 몰고 용담이나 서귀포 쪽 그런데 찻집 다니며 차 마시고
점심 먹고 아이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집에를 와서 아이들을 맞이해서 있는 생활이 저에게는 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을 함께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없기에 교회를 가기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핑계거리가 생겼지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저와 같은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남편에게 교회를 가지 말자고 저는 말하였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 굉장히 신실한 남편이었어요. 믿음도 좋은. 저는 그 당시 9시만 되면 한지붕 세 가족인가 그런 드라마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기에 예배보다는 그 TV를 보는 것이 더 좋았기에 비 오는데 가지 말자고 했어요. 애들 데리고 나서 감기 걸리면 또 병원을 가야 되니까 오늘 가지 말자. 남편은 안 된다 그러고 혼자 교회를 갈 때도 있었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남편도 서서히 교회를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완전히 마귀 짓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집안에 그러한 자녀들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날까 봐요. 제가 몇 년 동안을 저희 남편을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니게 하였는지요. 그러면서 구역 예배는 아예 참석조차도 하지를 않았어요. 구역 예배를 가는 날이면 주로 금요일이니 주위에 친구들과 놀러 가야죠. 차 마시러 가고 점심 먹으러 가고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1993년 10월 10일 날 주일날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경집사님 미국 순복음교회에서 이병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흥회에 꼭 참석하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라는 그 말이 저에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순복음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앞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 안수기도를 받으면 무슨 커다란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큰 일이 생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또 젊으니까 30대에 머리도 드라이를 잘하고 갔는데 머리를 한번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물러지기만 하고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뭐 이런가 아무렇지도 않잖아.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수받지 말아야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아무리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신다 해도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0월 14일이 다가왔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오후에 부흥회가 가고 싶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가기보다는 아침이면 그곳에서 사귄 친구 부부와 저희 남편과 함께 탁구를 치러 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운동장을 돌기가 바빴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7시에 남편이 오면 탁구를 치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후부터 마음이 설레이고 교회를 가고 싶어졌어요. 웬일인지.
그래서 남편이 오면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약속을 취소를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 가자고 그랬어요. 남편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무슨 교회, 오히려 이제는 신앙이 없는 그러한 불신자의 모습에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남편은 역시 믿음이 아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약속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취소를 하냐? 이제 남편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이제 편이 되었어요. 내가 미리 약속을 취소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저의 강요에 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갔더니 전도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제 앞줄에는 한문수 목사님 사모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가워하셨지요.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감동은 늘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요. 목사님 말씀들이 언제 틀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을 이어져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많은 감동을 받는데 안수받을 분 앞으로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는 제가 그날은 꼭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꾹꾹 찔렀어요. 같이 나가자고. 혼자 나가기는 좀 멋쩍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제는 꼭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처럼 남편이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팔을 쓱 내리면서 안 나간대요. 그래서 또 같이 나가자고 꾹 찔렀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단도직입적으로 나가고 싶으면 혼자 나갔다 와. 저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를 건너 나갔어요. 그 당시에 짙은 화장을 하고 또 원피스에 실은 높은 구두를 신고 그리고 나가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자분들은 그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미 그날 예비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 순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자신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많이 도와주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지은 죄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왠지 제가 죄인 같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의 머릿속에서 울면 안 되는데 왠 줄 아십니까? 짙은 마스카라를 칠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마스카라 때문에 이거 다 시커멓게 되는데 흘러내리는데 울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서 원피스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손수건도 가지고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손수건도 없어서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기 바빴어요. 그 눈물을 닦아내다가 저의 혀가 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얇게. 마치 그때 그날을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한다면 아주 얇은 휴지가 돌돌 말리는 것 같았어요.
순간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저는 저의 입술을 꽉 물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 혀가 왜 이렇게 얇아지고 있을까? 느낌은 아주 얇은 거였어요. 그 순간 제가 고등학교 때 앞집에 있던 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앞집에 있던 언니가 교회 나갔다가 미쳤다고 기둥에다 묶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양심의 역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면 어둠 속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잠재되었던 그 마귀가 드러나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것을 몰랐기에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있는 대로 나의 입술을 꽉 물고 있었어요. 난 이러면 안 된다. 나 여기서 미치면 안 된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여기 나와서 이 짓을 하나.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은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후회가 되는 일이었죠.